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제 지옥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의 목소리를 이제 듣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바,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단순히 지옥에서 고통하는 이 목소리가 단지 이미 결과로서 끝났기 때문에 안타깝다 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그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들려오는 이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너희들이 이 지옥에서 들려오는 이 목소리를 너희들이 듣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와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반드시 건져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어쩌면 애달프고 애타는 간곡과 그리고 초청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를 믿지 않는,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사망의 열매를 거기서 영원히 받아야 되는 그 인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그 부자를 예를 들 때 그 부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죽는 것은 그들을 건지기 위하여서 오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가슴이 굉장히 아픈 거죠. 아플 정도로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하는 뜻이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 죽을 때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이 와서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귀신들이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 즉 이 얘기는 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품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상통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를 보면서 이 부자가 자기의 고통 가운데 탄식을 할 때 이 고통이 얼마나 견딜 수 없었으면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혈에 그것을 떨어뜨려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만큼. 그런데 지옥에서의 고통과 천국에서의 이 평화가 함께 겹칠 수 있는 장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부자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실은 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죠.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내가 살던 집에 5명의 형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 형제도 역시 부자입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에서 그렇게 남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 5이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형제 5이 자기와 똑같이 지금 지옥에 올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지옥이잖아요. 와서 보니까 여기는 와서는 안 되는 곳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올 수밖에 없는 저 5명이 나랑 똑같이 지금도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러면서 무의식적인 하나의 어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안일한 생각 속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자기 영적 상태, 자기 영혼의 끝날에 지옥에 갈 것을 그들은 모르는 채 지금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즉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 주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좀 충격적으로 알려달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가면 충격받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증거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지 않도록 증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올 수밖에 없는 부자의 사정이 있었겠죠. 여러분이 그걸 잘 캐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거듭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거기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이 있죠. 그리고 부자가 도대체 나사로를 통해서 그 부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뭘까요? 가서 살아난다면 가서 뭘 전해야 됩니까? 그건 역시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 주변에 선지자와 모세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이 지금도 외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질문을 던진 부자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도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도 모세의 법 그리고 선지자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여기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살아있을 때 자기 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와 내가 몰라서 못 온 게 아니라 알지만 못 왔다는 거예요. 내가 못 들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들었지만 내가 여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형제 5도 지금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충격받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브라함
뭐라고 하십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기적은 잠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의 휘발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보면 휘발유를 부어서 그 불이 확 올라오죠. 그런데 휘발유가 다 타면 결국 불은 꺼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불이 계속 살릴 수 있는 것, 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나무지요. 나무를 계속 준비해 놓고 그 나무를 계속 누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휘발유가 동기는 될 수 있었어도, 그러나 휘발유가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매체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무가 있어야 돼요. 불을 받을 때 타오를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나무지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열처녀가 준비해야 될 신앙의 기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기일 수도 있죠. 사람은 은혜 받으며 변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거듭 채워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식지요. 만약 여리고에서 구걸하던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떴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 현실이 눈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때 그 기적의 경험을 가진 바디메오가 그 기적 하나만 믿고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결국 식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눈을 뜨게 된 그 눈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에게서 결국 벗어나게 되는 거죠. 세속화됩니다.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서는 무엇인가 어떤 충격적인 것을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충격적인 것을 받는다고 해서 네가 그럼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저에게 한 사람씩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제가 점검해 볼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질문을 던질 때는 여러분이 나에게 대답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대답할 겁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이제 주님이 해결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문항에 대해서 당신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질문 앞에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구원을 견고하게 확증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할 그와 같은 책임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모세의 그와 같은 이 준칙을 듣고 법을 듣고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신 그분이 곧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와서 우리 안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정죄했던 옛 우리의 행실에 대한 그와 같은 결과, 즉 과오에 대해서 자유한 것이지 우리가 그 법과 초월하여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자꾸 율법을 폐하려고 해요. 우리는 율법을 폐하고서 폐하는 목적은 뭐냐면 율법과 반대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자꾸 닫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자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자유,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율법의 완성이시고 완성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율법에 완성하신 그분이 나를 자유하다라고 선언해 줄 때 그분이 율법을 완성한 채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면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말할 때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주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야 되지만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이 안 계시니까요. 그런데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계속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상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고발할 근거가 없어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죄로부터 고발하여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갈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분 안에서 나는 자유한 것이지 내 마음대로 자유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지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항상 머물 수 있는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죠. 왜? 그분은 거룩한 것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해요.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판단을 합니다. 경거망동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막대먹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예수님을 우리가 가질 때는 우리는 개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돼지 같은 그러한 불법적인 상태에서 주님을 우리가 가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 보고 그거 주지 말라고 했어요.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들이 돌이켜서 너희가 준 그것을 밟고 찢어 너희를 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한 의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분은 거룩함이거든요. 그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거를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와 모세가 바로 너희 형제들 옆에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설사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가장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거든요. 다른 어떤 사소한 기적이 일어난다 하들 우리가 그 기적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적,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 그 기적을 내가 게으르게 대하고 태만하게 대한다면 그렇다면 다른 어떤 기적도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복음의 소리들을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듣느냐가 결국 여러분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다면 대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할 겁니다. 다시 질문을 하는 대답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배 생활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1시 동안도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1시간 이상을 하나님 앞에 당신은 매일매일 최소한 기도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두려움을 혹시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도 여전히 태연자약한 그러한 인생입니까? 당신은 주님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어있어, 깨어있어, 깨어있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할 때 준비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두려움에 혹시 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미 굳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이미 굳어버린 땅입니다. 다시 일구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자기 형제 5을 구원에 내기 위하여서 나사로를 통하여서 부탁하는 게 뭡니까? 나사로가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 말씀합니까? 부자의 간곡한 말이죠. 주님이 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고 싶은 애달픈 목소리입니다. 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이거예요. 도대체 부자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부자가 자기 형제들을 보면서 간곡하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 형제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선지자의 목소리, 모세의 목소리가 그들의 삶과 지금 배치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삶의 넉넉함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서 간곡하게 부탁해달라 이거예요. 회개하게 해달라. 저대로 살면 죽는다. 저대로 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회개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듭 말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부자가 자기 앞에 나사로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5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열처녀 비유와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첫 번째는 준비하고 있어라 했어요. 기름입니다. 기름을 준비해라. 그 기름을 준비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야 된다.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마무리 짓는 예가 뭐냐면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먹을 거 줬고 마실 거 줬고 옷을 입혀 주었고 나를 돌보았고 나를 신방했고 나를 살펴 주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처녀의 비유나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나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다 연관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람을 돕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혹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서 도와주고 계십니까? 나사로가 여러분 문 앞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교를 하십니까? 여러분 건축을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같이 힘써 주시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작은 소자를 위하여서, 혹시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돕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산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냉수한 것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주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혹시 당신에게는 냉수가 아닌, 당신에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보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자에게 줄 마음 하나도 혹시 없는 거 아닙니까? 항상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영역 안에서만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갖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들어보면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신명기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 마을 가운데 있는 레위인들을 잊지 마라. 너희 마을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생각해라. 너희가 수확한 것을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 그것은 너희 성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떼어 놓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싹쓸이하지 마라. 창고를 늘릴 생각하지 마라.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지옥에 가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부자가 막상 살아있을 때는 그거를 못 느꼈다가, 왜 살아있을 때는 그게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거를 생각할 만큼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넉넉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할 수는 있어도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행동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자는 근데 그것을 비로소 뒤늦게 깨달았지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뒤늦게 깨닫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뿔싸 나랑 똑같은 5명의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즉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자기 바로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는 손 하나 내밀지 않고 있더라 이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다면 분명히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내게 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 기적을 가지고 오늘을 기적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당연히 내 소유의 작은 것 가지고 내 이웃을, 가난한 사람을, 교회를,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럼에도 부족해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섬겼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니까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니까요. 그래서 그 기적을, 나만큼 이런 큰 기적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자부심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섬겨도 실은 전혀 부족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부자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부자는 그런 마음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문 밖에 나사로가 있지만 언제나 그는 문 밖에 있는 나사로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나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묻자.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너는 기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너는 행하겠지?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너 행하겠지?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돕지 않아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서 헐벗고 가난하고 문 닫고 고통하는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분들과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에 탄식하는 많은 성도들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도대체 왜 사랑을 지금 우리로부터 경험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손을 주머니에서 빼어서 여러분 이웃에게 혹시 건네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손 안으로 넣기를 바빠야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이웃과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확신하면서 혹시 손을 빼서 내어 민 적 있습니까? 산상수훈을 우리가 외우다 보니까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를 고발해서 네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누군가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너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윤리입니다. 그게 주님의 백성이래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야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앵무새처럼 종교적인 습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난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신이 말하는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최소한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옷이 여러 벌이 있습니다. 예, 저한테도 몇 벌 여러 벌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두 벌 옷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나눠주라고 했어요. 근데 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이거 주님 한 번도 입지 않았고 이거 입어야 될 옷인데요. 그러면서도 내 양심을 계속 이렇게 고발하는 건 뭐냐면 그거 가지고 간들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상관이냐 그게.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만 위배되는 그 사실만 드러내는 거 아니냐. 왜 그렇습니다.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해야 된다라는 양심의 고발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이나마 내 자신이 스스로 양심적으로 이러한 그 나를 질타하는 소리에 내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저와 같이 어떻게 보면 하고 싶지만 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적으로나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은 버리자 이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 마음에 마치 주님이 휘발유 붓듯이 여러분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실 때 그거를 결단하고 용기를 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짐을 툴툴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때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다면 더 좋지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지금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스스로 내 자신에 꽉 스스로 가두려고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분이고 나누어도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수는 있어도
부족하고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 문을 딱 걸어 잠근 채 그렇게 살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주님이 문을 두드려도 여러분 문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의 자물쇠를 꽉 잠가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끼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를 향한 마음이 안타까워요. 꼭 그렇게 해야 사는가? 꼭 저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가끔 이렇게 만날 때마다 마음에 참 씁쓸한 쓴웃음이 지어지게 돼요. 왜 손을 내밀지 못하고 왜 손을 잡아주질 않을까? 왜 있는데도 왜 못하지 않을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할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세뇌시켜서 왜 하지 않는 백성 가운데 섞여서 살려고 할까? 부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내 형제에게 회개시키러 갈 수 있는 사람 좀 보내달라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이냐 이거예요. 누가 지옥에 올 수밖에 없는 저런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가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만약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들을 때까지 계속 외쳐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서 누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깨닫고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허리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수위를 굶주리고 맹수의 밥이 되고 칼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해 가면서도 듣지 않고 변하지 않고자 결단했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가서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여러분은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죽어 가더라 이거예요. 누가 목숨을 희생을 각오하고 내 뜻, 내 마음, 이 지옥에서 들리는 이 부자의 탄식을 그것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누가 내 목소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겠느냐 이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겠죠. 갈 수 있는 거겠죠.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시길 권면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다 호련히 썩을 것 이제 벗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주님의 몸으로 전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속성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옛 육신에 썩어 그래서 고통하는 이 몸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몸을 우리는 갖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과 내가 몰라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변할지는 주님의 몸처럼 변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제자가 알아봤고 제자들을 주님이 알아보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 알아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이제 옛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바뀐 상태에서 알아보게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육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육신의 이 껍데기를 살찌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이 마치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우리 주머니를 가득가득 채워가는 데는 바쁜 그런 인생의 비참한 시간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한 번도 돕지 않고 이웃에게 손 내밀지 않고 함께 어우르고 함께 나누면서 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께로 돌려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책임에 대한 완수라고 하는 그런 시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드시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성도를 향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목소리를 잘 새겨 들으시고 우리가 복음의 메신저로도 나아가지만 혹시 우리가 부자처럼 부자의 형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문을 좀 활짝 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을 그 내 문 앞에 있는 나사로들,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 많은 선교사님, 목회자 그리고 많은 지역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 있는 삶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혹시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로부터 목회자로부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듣지만 그러나 여러분 삶을 살펴볼 때 전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고 전혀 그와 같은 삶에 반응하며 살기는커녕 그 말에 등을 돌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만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자기의 미래,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같은 어떤 물질적 목적 그래서 한 번도 섬기지 아니하고 나누지 아니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길 부탁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런 사람이 듣는 오직 하나의 책망이 있다고 한다면 심판의 책망입니다. 너는 왜 땅에 묻어두고 살았냐 이거예요. 너는 왜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면 너가 깨닫고 행동할 수 있었을 텐데 너는 왜 행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행동할 수 있는 기도조차도 하지 않았더냐라고 하는 책망의 목소리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비록 가진 것은 많이 없고 비록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없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지천에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마음을 여시고 내 주머니의 현장을 여셔서 하나님 돕게 해주시고 그들을 섬기게 해주시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도 대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